성경 말씀 구약 신명기입니다. (5장) 19절 제가 공독합니다. 5장 19절입니다. 도적질 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을 잠시 중단하고 8계명과 문화라는 제목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원리와 또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들을 8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추석이나 또 설과 같은 이러한 명절들은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에 많은 또 큰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그러한 문화적 그 행동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결국 추석이나 이러한 설과 같은 명절들은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독특한 그 삶의 형식과 세계관, 또 유교와 불교가 또 샤머니즘이 이렇게 뒤섞여져 있는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생활의 터전과 형식들이 농축되어서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주고 있는 또 대표적인 우리의 삶의 기반이요, 또 형식이요, 또 토대인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상 중에서도 많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더더욱 특별히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독특한 그러한 한국적 문화들, 또 이러한 많은 한국적 생활들의 이 생활의 터전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한국인이지만 한국 사람처럼 또 그 한국의 고유한 문화에 모두 또 수용할 수 없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한국적 그 고유한 문화들 속에서 일정한 부분들을 또 걸러내고 또 살펴내야 되는, 왜냐하면 한국적 이 고유한 문화에는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이 여러 다양한 종교와 또 문화들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문화들이 이런 명절 문화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또 가족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더더욱 심각한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혼란을 또 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그 삶의 혼동들은 추석이나 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한국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많은 방향성을 또 혼란케 하는 또 요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이런 추석이나 이런 설과 같은 한국인들에게 고유한 이러한 문화가 응축되어 있는 이런 문화적 그 토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 사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 입장을 잘 이해하고 또 배우게 된다라면 추석과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문화의 이러한 많은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해석해낼 수 있는 또 그러한 귀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문화에 대한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정립되어야 될 필요가 왜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생활에 이러한 문화들을 사용하듯이 전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 불신자들이 만들었다라면 과연 불신자들이 만드는 옷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쌀과 음식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신학적인 연구와
토론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진 이 과거의 또 기독교 역사들을 우리는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달리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 생활의 많은 이 터전들이 자칫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 것처럼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는 그러한 또 오류를 발생을 합니다. 또 거꾸로 분명히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무뎌져서 그거를 가려내지 못하는, 그래서 그 문화와 이러한 많은 삶의 내용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막 사용하게 되는, 그러다 보면 자칫 하나님 앞에 또 우상 숭배와 미신과 또 이러한 죄라고 하는 심각한 또 위험 앞에 노출되어지게 되는 또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아닌 것을 죄라라고 너무 강하게 몰아붙여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죄인 것을 죄가 아닌 것처럼 그냥 우리 생활의 문화인 것처럼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죄를 죄로서 보지 못하는 또 이러한 심각한 또 문제도 역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만 살펴보아도 이 문제는, 기독교의 문화에 대한 문제는 결코 가볍고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양쪽의 극단이 교회 역사 속에 등장하면서 교회 안에 엄청난 혼란을 주었고, 그 시대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먹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입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의 의식주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성도들은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답을 찾아갈 때마다 양극단이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의 이 삶의, 성경적 삶의 문화에 대한 바른 이 행동들에 엄청난 혼란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양극단의 대표적인 것은 어디로부터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율법주의. 지나치게 특정한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마치 그것만이 거룩한 것이고 나머지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특정한 몇 가지만 강조하면서 과도하게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형태로 몰아갑니다. 이러한 율법주의들은 어떤 형태로 또 드러나느냐면, 교회가 선정한 중요한 예배적 기준 또 생활적 기준 몇 가지를 정해놓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지키도록 요구하면서 그것만 잘 지키면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또 몰아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 바깥을 나가게 되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교회적 신앙적 행동들은, 몇 가지의 중요한 교회적 신앙적 행동들은 거룩한 것이고 그 나머지 대부분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소위 이원론. 교회적 행동은 거룩한 것이고 사회적 생활적 행동들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원론적 사고가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성속을 지나치게 구별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원론은 맞닿아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생활들을 하겠습니까? 거룩한 생활에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금욕주의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해서 돈이나, 오늘 우리가 8계명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돈이나 성, 또 국가에 대한 문제, 이걸 더럽게 취급합니다. 바로 청빈사상.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돈을 가지면 안 된다. 기독교인들은 성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성적인 이러한 부부를 할지라도 그런 모든 성적인 부분들은 자녀를 낳는 것 외에는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는 절대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감히 신을 소개하고 신앙의 가장 앞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가 더러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을 통하여 바로 이러한 성에 대한 게 있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러한 금욕주의적이고 이러한 청빈적, 극단적 청빈 사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역시 결혼을 더럽게 취급합니다. 그건 속세, 세속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돌을 닦으면서 모든 결혼과 모든 돈으로부터 모든 국가 사회생활로부터 도망가는 금욕주의, 이걸 다른 말로 회피주의, 좀 어려운 말로 염세주의, 피신주의, 말을 만들 자라라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 직장, 국가, 우리의 사회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더럽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간다든가 또 중세시대처럼 수도원, 광야라든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서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면서 모든 일반 생활들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적인 생활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참 이렇게 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먹고 죄송합니다. 배설하고 또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성적인 연합을 통하여 자녀를 또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욕구들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을 굶겨놓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먹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런 의식주에 대한 본능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잘못된 종교적 사상들이 사람을 파괴하는, 인간의 길을 포기케 만드는 이런 무서운 도전들이 인류 역사 속에 기독교와 타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역사 속에 그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도 기도운동,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회 속에서, 생활 속에서 또 예배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가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또 음식을 중단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물론 때로는 성경에서도 금식 기도를 또 우리에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해야 할, 기도를 해야 될 참으로 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기도의 원리는 아닌 것입니다. 한국에도 이처럼 이원론적인 세대주의 문화가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거룩한 것이고 일상생활과 가정과 국가와 직장생활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로 11조 벌로 일하러 간다라고 하는, 자신의 직업과 우리의 국가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 사명감을 갖지 않고 그저 교회를 위해서 돈 벌러 간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날 정도로 그만큼 가정과 직장과 국가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저 때만 해도 대학생들이 여름 겨울로 모여서 지금도 선교 한국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대학생들 연합 선교단체 행사들이 많이 행사되어지고 있는데, 여름 겨울만 되면 수많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다 할 것 없이, 지방대학생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학생으로서 그 대학생을 잘 준비해서 또 훌륭한 직장을 마련하고 또 그런 훌륭한 직장을 통해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서 우리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교회를 돌아볼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직업과 국가와 사회에 대한 막중한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많이 할 것인가,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복을 받는 것이지 4년 동안의 학업을 잘 준비해서 또 좋은 또 이러한 직장 생활들을 통하여 어떻게 사회를 또 발전시키고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또 교회를 도울 것인가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거죠. 모여서 그 수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더 지식과 또 그러한 삶에 있어서 공부에 은사를 준 이러한 특출난 학생들조차도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저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러한 사람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다 낮아져서 우리에게는 공부는 불필요한 것이다, 공부는 악이다, 공부는 적폐다 이런 거 가면서 공부에 대해서 아주 악의 세력처럼 공부를 그렇게 비난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것인가,
물론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린아이에게 돈 벌러 오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처럼 여성에게 군대를 가서 나라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처럼 남성에게 출산을 하라라고 하는 요구처럼 너무 정말 무지하고 너무 강압적인 그러한 요구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참으로 아까운 그 20대를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바르게 가르쳐주는 그런 목사님들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아까운 세월들을 보내면서 서울대, 연대, 고대학생들도 다 수준이 떨어지고 원래부터 공부 안 했던 학생들은 그냥 제자리 수준이고 그래서 졸업할 때쯤 되면 다 비슷해져 있어요. 영어, 토익이라든가 이런 시험 보는데 수준이 다 똑같아요. 대학 들어갈 때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그래도 지식을 더 많이 은사를 가진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고 또 기술적인 재능을 가지는 손재능이 가지고 예술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도 있었고 나름대로의 각각의 그런 특성들이 은사들이 다 이렇게 구별돼서 나타났는데 졸업할 때쯤 되면은 다 실력과 수준들이 떨어지고 결국 남는 스펙은 그 4년 내내 얼마만큼 선교여행과 전도를 많이 했는가 밖에 남질 않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취직이 안 되고 당연한 것이죠. 전도 많이 했다고 해서 삼성과 현대에서 받아주는 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것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위안하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 이러한 삶의 이러한 그 유익들은 내게 많이 오지 않았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이러한 시험들을 잘 이겨내고 나는 가난하고 또 집이 없어도 나는 만족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자기 위안들을 하는 모습들을 저도 20대 때 참 안타깝게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금욕주의 결국 극단적인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이러한 행동들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들인지 인간이기를 포기케 만드는 인간인데 인간으로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의식주와 관련된 삶의 문제, 가정과 국가와 사회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회피하고 관심 없고 등한시하고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건 우리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말 그대로 영적 지식을 강조하는 그래서 너무너무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는 이러한 직통계시까지도 강조하는 이러한 영지주의 신비주의로 조금 더 나가면 몬타니즘과 같은 그런 신비주의 세상 일들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금식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환상과 음성을 들으면 그걸로 기뻐하면서 그것으로 또 살아가는 중세시대의 그러한 수도운동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손과 발에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만 손과 발에 예수님의 상처가 났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성자라고 하는 그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부자예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는 광야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 추앙을 하는 것입니다. 부에 대한 강력한 적대감 부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편함에 대한 인식들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종교개혁 시대 때는 제세파 국가를 버리고 국가의 모든 활동들을 거부하고 직통계시를 강조하며 오로지 자기들만 가장 거룩한 성도들만 따로 모아서 하루 종일 온 삶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했던 제세파 그래서 기존의 가톨릭에서 받은 세례와 관련돼서도 거부하기 때문에 제세례파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국가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국가의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반국가주의를 추구했던 그런 종파입니다. 그러한 종파들이 1500년에 등장을 했다가 1700년에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레를 중심으로 한 그 역사 속에
독일의 경건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말 그대로 경건주의라고 하는, 경건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교회 생활만 강조하는 주의,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는 거죠. 경건이라고 하는 신앙만 강조하는 그러한 주의자들, 적어도 인간이면, 적어도 크리스찬이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이지만 우리가 또 바깥에서 만나게 되면 직장인이요, 또 가정에서의 부모요, 또 아버지요, 자녀요, 또 한 국가에서는 시민으로서 만나는 것인데 오로지 신앙만 강조하는, 경건만 강조하는, 국가와 사회와 관련된 모든 삶을 등한시하는 200년 뒤에 또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독일을 중심으로. 이 경건주의, 독일 경건주의가 발생이 되었고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목회자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바로 그러한 극단적 부흥주의를 표방하는 존 웨슬레이의 이런 부흥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고, 미국에서도 또 역시 동일하게 그러한 극단적 부흥운동들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00년을 중심으로 해서도 여전히 금욕주의적인, 극단적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행태들이 마치 가장 경건한 것처럼, 가장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1800년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대한 강력한 저항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만 가면 왜 사람들이 미쳤느냐? 왜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버리느냐? 왜 교회만 가면은 멀쩡하던 애들이 학교 그만두고 공부 안 하고 직장생활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모든 삶을 등한시하고 더러운 걸로 취급하고 오로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는 생활만 강조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기를 포기했느냐 말이에요. 왜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큰 사회적 저항감과 거부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소위 자유주의 형태가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란 그런 게 아니다. 기독교란 그렇게 경건만 강조하고 신앙만 강조하는 게 아니다. 그냥 신앙은 그냥 어쩌다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이렇게 교회나 가는 정도 수준에 머물러야지 나머지 6일 동안은 훨씬 더 직장과 가정과 국가에서 어떻게 잘 우리가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켜가면서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사회가 발전해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적 발전과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 기독교가 좀 도움을 준다라면 그 기독교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종교지.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용해야지 기독교가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아주 반기독교적인, 그래서 말 그대로 이름도 자유라고 합니다. 왜 신앙에만 모든 걸 거느냐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가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만 선택하도록 그렇게 자유로운 신앙을 우리가 펼쳐가야 된다. 1800년을 통해서 결국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형태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900년에 또다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LA 아주사거리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드리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쓰러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질러대고 막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고 소위 말해서 오순절 순복음 교단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극단적 부흥운동이 또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경건주의가 또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0년, 1900년 이제 이렇게 한 또 1, 200년 지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또 강력한 저항감이 그러한 자유주의적인 운동에 대해서 반대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기독교를 이렇게 단지 문화생활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느냐. 기독교는 문화생활이 아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신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바쳐야 되는 것이다. 오로지 그 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러면서 또다시 국가와 사회와 가정을 버려버리고 오로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에만 몰입하는 소위 말해서 오순절 극단주의적인 그런 또 부흥운동들이 미국에서 19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바로 그 언저리에 우리 한국이 이제 선교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역사의 이 장로교 역사에는 그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아주 극단적 신비주의적인 그런 선교사들도 들어오고요. 또 북장로교나 남장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서 신앙과 생활을 균형 있게 지켜가려고 했던 이러한 올바른 건전한 칼빈주의적 또 우리 개혁파적 신앙을 유지하는 그러한 또 기독교도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은 참 놀라운 그 기독교 역사가 그런 형태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바로 자유주의도 미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은 시작부터 처음부터 전통적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과 신앙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그런 균형 잡힌 정통 기독교와 그 다음에 경건만 강조하는 신앙만 강조하는 신비주의, 그 다음에 기독교를 단순한 문화적 종교로만 생각하는 자유주의가 또 금세 들어옵니다. 이 세 개가 다 같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100년 동안 생활과 신앙을 균형 잡히게 가지고 가는 이 정통 기독교의 이 자리를 양극단이 끊임없이 또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인류 역사, 기독교 2000년 역사도 그랬던 것처럼 또 역시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초창기부터 신비주의와 자유주의가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정통 장로교 신앙을 어지럽히면서 기독교인들의 균형 잡힌 이 신앙생활에 엄청난 도전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기도문화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고 또 한쪽으로는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 학교라고 하는 학교들이 초창기부터 세워지면서 연세대학교, 얼마나 오래된 학교입니까? 그 초창기의 시작의 이러한 그 역사 속에서 결국 지금은 연세대학교 신학과가 가장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교로서 그렇게 정착이 될 정도로 그 오랜 역사 속에 이제 자유주의의 또 이러한 신학적으로 또 그런 부분에서 학교적으로는 참 한국 사회에 큰 역할을, 좋은 역할을 감당해줬지만 신학적으로는 신학과가 자리 잡는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 자리 잡는 또 모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짧은 기독교 역사만 들여다봐도 이처럼 극단적 금욕주의의 이러한 한 패단이 얼마나 교회를 성도들의 윤리와 이 문화에 대한 균형 잡힌 생활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극단적 금욕주의로 파고 들어왔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당연히 그 반대겠죠.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세속주의라고 말하십니다. 뭘 그렇게 엄격하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이렇게 구별하느냐. 기독교도 결국에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가고 인간으로서 더욱더 훌륭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돕는 것이 종교인 것이지. 뭐 기독교만 그렇게 특별한 어떤 그러한 위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적인 이런 구별된 삶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종교나 그저 사회생활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그저 빌려다가 쓰면 된다는 것이. 죄와 악에 대한 개념과 선에 대한 개념과 거룩에 대한 개념이 구별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이바지한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악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독교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절대 신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뭔 절대 신이 어디 있어? 그냥 우리 마음에 신을 그냥 찾으면 그게 신이 되는 거지.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고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또 마음에 어떤 위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어떤 위안을 얻고 싶어서 뭔가를 의지하고 그게 물건이 되었던 그게 어떤 마음속에 어떤 신이 되었던 어떤 우주의 어떤 힘이 되었던 뭔가를 의지하면 그게 신이지. 밴드에서 티격태격했던 폴 틸리라고 하는 그래서 신을 존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뭔 말이야 이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던 그 신을 존재다 이렇게. 어떤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주에 떠도는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이.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가 의지하면 그게 신이 되는 것이지. 뭔 신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것이. 세속주의. 극단적인 이러한 또 문화주의. 결국 기독교 역사 속에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결국 세속주의 형태가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고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게 하는 기독교의 영광스러운 거룩함을 모르게 하는
절대 신의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그 절대 신이 요구하는 그 신앙과 삶이 얼마나 거룩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모르게 하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없애버리는, 결국 이것은 율법 폐기주의 형태로도 이렇게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율법과 관련해서는 한쪽은 율법주의, 이쪽은 율법 폐기주의.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런 어떤 특정한 법이라든가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그걸 상황윤리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상황이면 거기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무슨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무슨 삶의 돈과 에너지와 또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희생하고 이런 거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한평생 그냥 신나게 먹고 살기도 부족한데 뭐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율법 폐기주의, 규범 폐기주의, 법 폐기주의.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해놓으신 그런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행복이 절대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휴머니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인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복주의,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주의로 나가기도 하고, 또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결국 청부론, 한쪽에서는 청빈론이 기독교인은 가난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복이다라고 이렇게 가난을 최고로 기독교의 본질처럼 이렇게 생활에, 기독교 윤리와 문화와 생활에 최고로 쳤던 그런 또 극단적 금욕주의가 문제가 됐다라면,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최고로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금은보화를 가장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바로 번영주의, 바로 청부론, 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또 최고로 치는 청부론이 한 시대를 지배했고, 지금 한국교회도 그 청부론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지, 천국과 지옥 이런 거는 고민하셔서 살지 말라라는 것이. 결국 이 금욕주의와 세속주의 두 개가 교회를 괴롭히면서, 또 한국교회는 초창기에는 금욕주의가 세대주의 때문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저 때까지만 해도, 지금 30대 그 아래쪽은 번영주의와 기복주의가 훨씬 지금은 이제 지배하지만, 30대 이상인 분들은 조금 더 과거로 지자라면 일주일 내내 교회 와 있고, 20대 시절을 그렇게 다 보냈고, 오죽하면은 고3 대학 그 수업을 준비하는 그 시절도 그저 학교는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그냥 학교보다는 많은 시간들을 고3 때도 교회 와 있고, 교회 행사 수련회 가는 거 준비하고 있고. 야, 너 고3인데 공부 안 해? 아, 그건 필요 없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지. 우리 수련회를 어떻게 은혜스럽게 진행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고3 때 학생회 회장을 했습니다. 이런 참 슬프고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장로교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열심히 더 공부를 하고 했을 텐데, 그 아까운 시간들을 수련회 준비하느냐고 다 보내고, 뭐 이런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막 그냥 갈팡질팡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혼돈의 세월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대 위쪽 부분들은 다 그렇게 모든 시간을 교회에다가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적 시대라는. 그래서 목사님 스스로도 강대상에서만 늘 주무셔야 되고, 가족들하고 휴가 한 번 못 가고, 그저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매일 365일 기도만 하시는 분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목회자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 감히 어디 목회자가 휴가를 가느냐라고. 휴가 없어. 목사님 타락했어. 휴가 가면. 이런 금욕주의적인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인식들이.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어려서 부모의 손길을 받고 돌봄을 받아야 할 그 시기에 결국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목회자의 가정이 엄청난 붕괴와 결국 그 목회자의 가정이 망가지는, 교회는 성장했는데 목회자의 가정은 망가져서 이혼과 또 목회자 자녀들이 엄청난 탈선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보이지 않는 그런 또 아픔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이후로는 결국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번영주의라고 하는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세속주의들이 결국 서구 사회와 한국 사회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정치신학 이러면서 결국 사회 정치적으로 또 이런 여러 가지 인권운동과 이런 부분들이 서구와 한국 사회에 불같이 일어나면서 결국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그런 복지국가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이런 목적이 되어서 결국 크리스천의 모든 생활과 윤리 전체를 지배해버리고 한국 사회는 이 후반기에 이 기복주의와 세속주의의 영향을 지금 받고 살아가는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혼돈의 이 아픔들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은 잘 가르쳤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성도들은 이 부분을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가르치지 못했어요. 너무 많이 이 부분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로부터 가장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단체가 교회가 돼버렸고 교회가 부패의 악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있고 백화점이나 이러한 마트가 들어온다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앞다투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파트값이 올라간다고 유치를 하려고 하지만 교회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아파트값 떨어진다라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라고 절대로 교회 못 들어오도록 이 사회에 결국 교회는 더 이상 사회에 도움을 주지 않는 과거처럼 6.25가 그 어려운 시절을 도와가면서 그 사회에 수많은 그러한 헌신과 희생을 감당했던 그러한 기독교적 윤리와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는 존중받지 못하는 악의 세력처럼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이제 정통 장로교 신앙을 칼빈주의를 배워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선조들이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을 이어서 청교도들과 웨스민스터를 거쳐서 미국 장로교회를 거쳐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크리스천의 이 문화와 성경적 기독교 윤리관은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입장을 수립하고 확립해야 할 또 그러한 또 시절이 더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면 양극단의 이러한 금욕주의와 세속주의 때문에 교회는 더 큰 욕을 먹게 되고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칼빈주의가 유럽을 구원했고 칼빈주의 하나님께 미래가 인류사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기독교 강요 번역자의 글 속에서 우리가 글을 읽는 것처럼 큰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바로 윤리관과 생활관에 있어서조차도 칼빈주의만이 정통 장로교 개혁파 신앙만이 생활과 신앙을 균형 있게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둘 다를 존중하면서 생활과 윤리 전체가 기독교인에게 잘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양극단으로 빠져있는 이러한 그 교회의 윤리관을 가지고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 더 엄청난 혼란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칼빈주의 윤리관만이 우리 개혁파적 문화관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또 한국 사회를 살릴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 구절 몇 개로 우선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회피주의와 금욕주의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9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의 유명한 그 의식주 문제와 관련해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거룩함과 더러움에 대한 부분을 또 어떻게 구별하면서 그 생활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또 표현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9절에는 이 금욕주의, 회피주의에 대한 경고를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기독교란 그런 회피주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안에도 기독교를 금욕주의로 이해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서는 아주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5장 9절.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생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더럽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권면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하고 절대로 교제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린 저 세상 바깥으로, 우주 바깥으로 나가 살아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만든 옷을 입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만든 그 악한 자들이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더러워지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과 살 수 없는, 불신자들과 살 수 없는 완전히 분리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기독교적 윤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것은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악에 빠져 있으면 그런 성도들은 잘 권징하고 치리해서 그런 성도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라는 권면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 중에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치리를 통해서 일정한 이렇게 간격을 두고 그 악을 행한 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분리시키라는 이야기지, 우상숭배와 악을 멀리하라라고 그러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권면했던 말을 마치 세상의 불신자들 모두를 다 외면하라라고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이 악의 개념을 대상자를 잘못 적용했다라고 엄히 책망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세상 바깥으로 나가 살아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가 바로 아주 전형적인 그런 태도인 것이죠. 세상 바깥에 나가서 살려고 그래요, 자꾸. 불교도 세상 안으로 들어오질 않고 세상 바깥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혼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교회가 산속으로 들어가냔 말이에요. 기도를 적고 그 기도원 생활들을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건 온전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도 한 번 더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에도 아주 유명한 또 구절이 나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4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했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초대교회 때 어떤 자들이 나타났어요? 혼인을 더러운 걸로 취급하고 음식 먹는 것들을 더러운 걸로 취급하고 그래서 금식을 강조하고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결혼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생활 속에서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좋다. 그러나 금욕주의로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거룩해지는 걸 살 수 있어. 이러면서 가정, 직장, 국가사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온전히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 돼. 이런 자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아주 악독한 선생들이라는 거죠.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막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또 청년도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생활을 갖다가 그렇게 더러운 걸로 취급해갖고 신천지라든가 이런 데처럼 결혼하지 마! 학교 가지 마!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정통 장로교. 결혼도 소중하고 학교도 소중하고 직장생활도 소중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정통 기독교인 거지. 그런데 잘못된 기독교를 소개하는 이러한 목회자들과 선생들이 결혼과 음식과 의식주와 직장생활과 이런 부분들을 더러운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의식주 문제는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얼마든지 거룩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나오죠. 물질적인 이러한 의식주 문제, 또 가정, 결혼, 직장, 사회, 이것은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혼동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도구와 수단들을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물건 자체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거룩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유교문화 속에서도 불교문화 속에서도 이 더럽고 거룩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에 특별히.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부정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부정탈까봐 금줄을 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귀신도 못 들어오고 더러운 것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부정탄다라는 개념이 우리 한국 문화에 굉장히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굿하고 이럴 때도 보게 되면 그 부정타는 것을 없애주려고 여기에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이 누구예요?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뭔가 성적으로 또 가정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것도 부정타는 것이요. 대를 잇지 못하면 그것도 부정타는 것이요.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자유와 여성의 이러한 생명에 어마어마한 위협을 준 것이 바로 이 물건이 마치 더럽고 거룩한 어떤 본질인 것처럼 그걸 기독교에서만 이렇게 오류로 가르친 게 아니라 불교, 샤머니즘, 유교 이런 한국사회 전반 속에 이런 부정탄다라라고 하는 물건 자체를 더럽거나 거룩한 개념으로 가르치는 이런 문화가 우리 한국사회에 아주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크리스찬들이 걸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문제는 명절에 제사상을 차릴 때 특별히 여성들이 그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어떤 성도들은 금욕주의로 교육을 받은 성도들은 감히 어떻게 우상 앞에 드리는 제물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죽어도 깨나도 절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사 음식 못 만듭니다. 네가 첫째 며느리인데 그래도 못 갑니다. 이래서 이제 집안이 난리가 나고 싸우고 막 명절 때만 되면 크리스찬 며느리하고 그 집안하고 막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적어도 합동이나 이런 대신이나 이런 그 개혁파 신앙, 보수 신앙을 가르쳐 왔던 이 장로교에 있어서는 제사에 참여하는 건 금지하지만 제사 음식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제사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행위에 그렇게 연결시켜서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 물질 그 자체가 더럽거나 추악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제사 음식을 먹느냐 못 먹느냐 이게 한국사회에 엄청난 싸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개혁파 정통 장로교에서 배운 성도들은 제사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비록 제사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사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동서들하고 앉아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뒤로 빠졌다가 적어도 제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건 그냥 음식인 것이에요. 고린도서에 양심을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인지 아닌지 따지지 말고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초대 때는 그 모든 음식들이 우리 한국 문화처럼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음식들이 이 우상과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음식들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이 고기를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우상의 그 제사에 사용되지 않은 고기만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또 극단적 금욕주의적 또 분위기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음식 자체가 더럽고 추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음식이 제사에 바쳤다가 시장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음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너희가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혹 만약에 그 주변에 어떤 기독교인이 같이 참여했을 때에 그 제사와 어떤 이런 우상 이 제사 의식의 어떤 그 내용들을 바라보고 혹시라도 믿음에 연약해서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음식이 더러워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그 아직 연약한 성도가 혹시라도 시험에 들까봐 아직 기독교의 이 충분한 윤리와 이 문화에 대한 이 깊이를 잘 이해 못하는 아직 초신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제사 드리는 곳에 가 있지? 분명히 제사는 참여 안 했어요. 근데 그 제사 드리는 그 가족들 모임에 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친척 크리스찬이 보고서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크리스찬이 어떻게 제사 드리는데 기독교인이 와 있지? 이런 이제 어떤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렇다라면 제사에 안 갈 수도 있는 것이.
그러나 뭐 굳이 그런 어떤 형편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1년에 가족들이 한번 모이는 그런 곳에 또 더더구나 음식을 마련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음식이 명절 음식이 되기도 하고 제사 음식이 되기도 하고 그냥 우리 사회는 고린도 비슷하게 그냥 그 생활 자체의 그 음식이 그냥 같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양심에 꺼리 끼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 문제는 너희가 조심해야 되지만 음식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 고린도서에서도 이 음식 문제를 제사와 관련된 이 음식을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여러 번 나옵니다. 신약에. 사도행전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 장로교 쪽에서는 제사 음식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음식을 같이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선을 긋지 않고 그러나 제사에 참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선을 분명하게 긋는 이러한 선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좀 더 강하게 금욕주의적인 어떤 입장을 추구하는 쪽에서는 제사관 음식인 간에 그 어떤 행위에도 참여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성도들의 생활을 방향을 몰아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장이라든가 이런 감리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게 뭔 사용이냐? 가갖고 제사까지도 허락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이나 이런 감리교라든가 이런 데는 제사도 다 합니다. 이 윤리의 방향이 양극단이 있고 그 중간에 어떤 중요한 원칙을 지켜가면서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려고 하는 이 독특한 장로교회의 그러한 윤리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찾아가는 법들을 배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에비구레오라고 하는 단어와 스토이라고 하는 철학이 소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철학에서 공부할 때 에피큐리안 또 스토아파. 에피큐리안은 완전히 잘 먹고 잘 살자.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철학파예요. 스토아파는 아주 철저히 금욕주의를 표방하는 물질을 더럽게 취급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철학에도 이처럼 금욕주의와 세속주의가 계속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스토아파적인 부분이 강한 겁니다. 더럽고 부정탄다라라고 하는 이런 물질을 더러운 걸로 취급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물질이 더러운 건데 어떻게 신이 인간의 물질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했던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이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기독교의 근본 교리 가운데도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 물질관에 대한 바른 세계관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물질은 그 자체로 더럽고 추악하거나 악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고 그 얼마든지 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충분히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회피주의와 금욕주의를 봤습니다. 이제는 세속주의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세속주의에 대한 더러움과 악한 것과 거룩한 걸 구별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섞어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또 세속주의가 성경에 경고되어지고 있습니다.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여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죠? 누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느냐. 결국 경건, 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그렇게 사용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때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가지고 부귀영화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기독교를 부귀영화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기독교를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써먹는 것이에요. 이런 식의 부귀영화를 어떻게 하면 더 가질 것인가를 가지고 변론과 언쟁과 싸움이 일어나갔다는 겁니다.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게 너무 그렇게 마치 더 많이 갖는 것이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아주 그러한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기독교를 이용해서 부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아주 악한 기복주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결국 그 돈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결국 그 부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히 경고합니다. 이 야고보서 4장에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4장 3절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에도 보니까 기독교인들끼리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친해지고 세상과 섞여지고 세상과 벗되게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것임을 명심하라는 것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세속주의와 금욕주의 둘 다를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윤리관과 문화관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8계명인 것입니다. 8계명에 나와 있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또 7계명은 거룩하라, 순결하라라고 하는 결혼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또 5계명은 가정, 국가, 사회, 직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보존되어지고 그 각각의 책임과 질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지켜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각 직업에 대한 사명, 각 영역에 대한 사명론이 소개가 됩니다. 가정은 가정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직업은 직업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국가는 국가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인류 사회는 사회적 사명이 있는 것이다라는, 이 모든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이 질서 체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가정의 부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상사와 사주와 또 노동자, 국가 위정자와 시민, 이 모든 사회의 구조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 6계명, 8계명, 7계명이 전부 다 이 기독교 윤리와 문화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오늘 우리가 대표적으로 8계명만 좀 더 초점을 맞춰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7장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결혼과 관련해서 성경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기독교 윤리를 제시하는가? 결혼, 고린도전서 7장 2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7장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예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며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체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너무 장가가려고 너무 시집가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글을 잘못 읽으면 마치 결혼 회피주의처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본질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 하면서 결혼과 직장과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신앙을 서포트하고 보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지 결혼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모든 본질적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도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이걸 죄처럼 생각하는 이제 벌써 분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서에도 보는 것처럼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성이라는 것들을 악한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둘 다 분명히 결혼하는 데 있어서 장가가는 거나 시집가는 거나 그 어떤 것도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보다도 더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순서를 바꾸지는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제 결혼에 대한 그 당부를 하고서 29절부터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는 안에 있는 울지 않는 자같이 하여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가정이 없는 자는 있는 자처럼,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돈이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돈이 없는 자는 있는 자처럼 너무 그 자체에 매여서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것만을 위해서 살려고 달려가는 이런 식의 삶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돈만을 위해서 산다든가 결혼만을 위해서 산다든가 여러분의 가정만을 위해서 산다든가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의 특정한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방향은 위험한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생애의 근본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을 서포트하고 지켜가는 방식으로서 이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또 돈이 있는 자는 돈이 있는 대로, 결혼하는 자는 결혼하는 대로, 또 아직 청년들은 청년대로 각각의 삶 속에서 자신의 위치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마치 돈 버는 게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 강조점을 잘 헤아리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혹시라도 잘못 이해할까봐 7장 36절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누가 자기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강조점을 달리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결혼이라든가 이 경제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치 죄악시 취급하면서 그렇게 접근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속에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 세워져 있으면 그 다음에 결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좋은 배필이 생기게 되면 얼마든지 결혼하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갖지 말고.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번역에도 이치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치라는 그 표현이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상식이라는 표현도 되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삶의 이러한 규범, 보편적인 어떤 가치, 보편적인 인간의 그러한 상식, 네, 이것을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이치에 맞게 행동해 라고 이렇게 할 때 조금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성경적으로 합당치 못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이렇게 표현해서 결혼이라는 문제는 신앙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상식적이고 일반적 삶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 원리도 하나 있었고 이제 또 하나가 들어옵니다. 상식적 수준에서 보편적 윤리 기준에서 그 사회가 살아가는 보편적 상식적 규범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생활적 윤리의 옳고 그름들을 상식적으로도 잘 판단하셔야 된다. 기독교인이 되면 상식적으로 판단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판단해야지. 이러다가 이제 결국 극단적으로 돼버려요. 특별히 한국에는 세대주의 영향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문자로 이렇게 푸는 방식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토대로 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이 양심의 상식적 판단과 분별이라는 개념을 너무 많이 놓쳐버렸어요. 성경은 분명히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진 상태면 그 위에서 상식이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중생된 신자로서 서게 되면 그 토대 위에서 보편 상식적인 판단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반 은총, 일반 계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가르쳐주지만 하나님은 또 자연 만물의 이 보편 상식적인 이 역사를 통해서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건 보편 상식적 역사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훌륭한 역사적 교훈과 규범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장마 때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혹한 때는 피해야 되는 것이. 이건 보편 상식적인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성경적으로 나는 그 어떤 혹한에도 죽지 않아. 이러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일러도 안 떼고 막 이러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혹한 때는 목사님이든 성도든 불신자든 다 난방시설을 잘해서 그 혹한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편 상식적인 이치에 합당한 수준의 판단인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보편 상식적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의 도구인데 성경도 계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다만 순서는 있습니다. 중생된 자, 신자, 특별 계시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토대 위에서 자연 만물의 역사, 일반 계시를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못 봅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도 또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해서 주시는 이러한 특별한 그런 신앙적 은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해를 주시고 따뜻한 공기를 주시고 이러한 음식과 과일을 주시고 이런 것은 불신자나 크리스찬이나 모두에게 베풀어지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걸 죄악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또 고린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갑니다. 한 번 더 봅니다. 10장으로 들어가면 아까 그 음식과 관련된 부분이 한 번 더 소개가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20절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이 겸하여 참이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여기 보니까 일반 은총의 그 충만한 은혜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인류 역사 속에는 인간의 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일반 열매들을 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고 죄된 문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누릴 수 있지만 조심해서 분별하면서 선별하라는 것이에요. 누릴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그 문화적 활동들이 그 음식을 가지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음식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닌데 그 음식을 가지고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음란에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그 좋은 혜택들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데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스포츠와 문화, 오락이라는 것은 또 한편 성도들에게 일반 은혜로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막 두들겨 패고 막 벼랑을 오르고 이건 아무리 익스트림 스포츠라 해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범할 수 있는 또 위험에 노출되는 그러한 스포츠와 오락과 문화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가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왜? 일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중생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는 아직 죄가 팽배한 시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선별해 가시라는 것이죠. 그 물질 자체가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인간이 더러운 악을 또 사용하기 때문에
악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항상 크리스찬들은 혹시라도 그 문화와 그 삶 속의 행동 속에 어떤 악이 폭발하거나 악을 조장하거나 악을 집행하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서 쓰여지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항상 또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주 독특한 권면을 합니다.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면 세속주의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모든 걸 못하게 하게 되면 금욕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절묘한 그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에게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한 또 죄악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덕을 세우는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 우리 크리스찬에게 교회에게 덕스러운 것인지 또 일반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것인지 또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최종적인 그러한 목적으로서 너희가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면 재정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직업들을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은 포로로 잡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혔을 때 어떡합니까?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사람 로마 시민이네 이러면서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래서 포로의 그 악한 자들이 바울을 때리려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씩 준비해가지고 바울 암살단을 조직하기도 하고 바울을 해하려고 할 때마다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건대 저 암살자들을 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럼 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 바울을 쫓아오면서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자꾸 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막 자꾸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막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는 그 여자를 호되게 책망하면서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고 살리는 권세를 허락받은 그런 사도예요. 근데 나 로마 시민자야 이러는 것이에요. 감히 어디를 그 시민권을 적재적소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은사를 받으신 분도 일반적 삶 속에서 자신의 시민권을 보편 사회 윤리적 상식적 수준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이사에게 결국 나중에는 그 법정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고소사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고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엄청난 신앙 논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고신파가 반고소파, 고소파로 그렇게 분열이 됐잖아요. 작년에 그 반고소파하고 합쳐진 거예요. 세상 법정에다가 교회가 고소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가지고 결국 고소파와 반고소파가 분열이 될 정도로 크리스찬의 이 윤리 문제와 문화 문제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고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걸 모르니까 그런 오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교회적 치리는 반드시 총회라고 하는 노회라고 하는 치리기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법정에다가 함부로 고소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고소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범죄라든가 어떤 재정을 이렇게 돈을 훔치는 어떤 그런 재정부에서 그런 어떤 재정을 훔치는 그런 훔쳐서 달아난다든가 이런 어떤 보편 상식적 범죄와 관련된 국가법에 해당이 되는 어떤 범죄가 벌어지게 되면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교회적 치리가 아니라 일반 또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안에서 괜찮다고 해도 성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그건 국가법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괜찮아 용서해줄게 해도
침몰죄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얼마든지 형사가 그 사건을 조사해서 들어와서 잡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음식 문제, 먹는 문제, 또 우리의 스포츠 생활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법적인 생활과 관련된 이러한 권리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정통 장로교의 원칙은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원칙적으로 세우는 윤리입니다. 이 균형 잡힌 이 윤리에 있어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그 기본 개념은 바로 십계명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기본 원칙으로 하나님의 뜻과 법을 세우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원칙에서 허락되어지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라는 그 원칙은 바로 십계명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명백하게 죄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고 중립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디아포라라고 라틴어를 그대로 끌어와서 중립적인 것. 그러니까 성경은 엄격하게 죄라라고 하는 분명한 선을 거주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중립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허락되어진 것으로 또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십계명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립적인 것들은 성도 개인의 양심으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좀 더 공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교회법으로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립적인 것과 또 십계명을 확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두 번째, 교회법의 도움을 받아서 적어도 그 교단이 교회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면 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합동이나 대신에서는 그 순댓국이나 또 피 들어간 음식이라든가 또 제사 음식이라든가 또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문제 있을 때 여호와 증인처럼 그 집중 거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성경적으로 여기지 않고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서 그렇게 얼마든지 열어줬습니다. 단 신사참배는 그건 국가 의례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적용하고 해석하는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면에 있어서도 국가의 경례에 대한 부분도 결국 애국가 제창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극단적으로 또 거부하는 또 그러한 또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속해 있던 교단 안에서는 그것을 중립적인 부분으로 보고 적어도 교단법 안에서 허용되어지는 선으로 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는 보편 상식적 판단 수준에서 우리 성도들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 속에 이제 여러분들이 8계명의 돈에 대한 문제도 역시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8계명에 입각한 이 내용들을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대우리 문답에 이렇게 설명들을 한번 실어드렸습니다. 결혼, 돈, 이러한 문화, 이런 총체적인 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문화적인 이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접근하고 있는가? 한번 주보보세요. 8계명이 명령하는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 있어서 진실하고 신실하며 공정하게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런 일반 계약과 이러한 그 상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편 상식적 수준에서 또 정직한 수준에서 그 상거래에 대한 문제들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시 해도 안 되고 또 아무렇게나 해도 안 되고 분명히 그러한 계약과 거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신실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정당한 소유로부터 불법하게 점유한 물건들은 반드시 반환해야 될 것이며 우리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또 우리가 나눠줄 수도 있는 이런 구제와 봉사에 대한 이런 부분도 열려있는 것이고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하고 편리하며 형편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또 얻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존하며 사용하며 처리하려는 주의 깊은 생각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안타까운 뉴스를 또 한번 봤습니다. 텔미불은
원더걸스의 그 한 여성의 아버지가 목사였나 본데 그 세상에 자꾸 목사들이 9시 뉴스에 나오면 가슴이 덜컹덜컹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또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근데 세상에 투자처를 모집해가지고 뭐 200억대의 사기를 치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성도들에게 목사님한테 투자를 해라. 그러면은 주식이 확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는 월 4% 이자를 줘가면서, 참,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전에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경제 공부시킬 때도 절대로 주식에 아무렇게나 확 집어넣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주식이 2배, 3배 되는 거 절대 아니라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주식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보려면 열심히 주식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여기 뭐라 나와요? 처리하려는 줄 깊은 생각과 연구를 하셔야 되지, 연구도 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데나 갖다가 확 집어넣고 그냥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면서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그건.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렇게 세상에 투자를 해라고 그러놓고는 그걸 주식에다 넣었다 그러면서 엄청난 이득을 보여주는 것처럼 돌려막기를 해놓고는 나중에 한꺼번에 그렇게 200억 가까운 사기를 치면서.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의 이 사고 구조가 이 윤리와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 시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비상식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전 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무모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무모한 행동들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8계명에 우리에게 주신 이런 문화와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직장과 사회와 관련된 문화들을 사용하고 처리하며 이런 부분들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많은 깊은 생각과 아주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당한 직업, 그리고 또 거기에 근면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직업뿐이겠습니까? 결혼, 또 국가, 사회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8계명은 직업과 관련만 대해서 소개하니까 이제 정당한 직업, 검소함과,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불필요한 소송, 보증 서는 것, 이런 채무들을 과하게 자신의 형편에 넘어서서 치는 것,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막 보증 아무데나 막 쓰고 막 채무를 그냥 막 믿습니다 하고 막 채무를 과도하게 치고 이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성도들 대출 받아가지고 건축한다 그러면서 성도들 엄청난 빚을 짊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하고, 신천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결국 교회 안에도 이러한 그 문화에 대한 오류 때문에, 기독교적인 윤리의 오류 때문에 가정이 붕괴가 되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획득하고 보존하며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열심히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주식이 죄입니까? 이게 참 얼토당토한 질문이죠. 그런데 교육이 안 되니까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청년들이. 은행 처음 나올 때 은행 사용하는 게 죄입니까? 컴퓨터 처음 사용할 때 바코드 받고 이런 게, 바코드 받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저 청년 때만 해서. 이 무지와 성경에 대한 이 곡해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부와 재산은 결코 악한 게 아닙니다. 지금 진보 정권이 들어서서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을 확대하고 사유재산의 개념들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국가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윤리와 개념들을 사회에 퍼뜨리는 이런 위험성들을 또 기독교인들은 염려해야 된다는 것이. 왜? 보수적 장로교에 있어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유재산 개념이 시장 자유경제하고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유경제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공유재산 개념을 확대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경적 사유재산 개념들이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부와 재산을 획득하고 우리 것이나 남의 것이나 이걸 보존하고 또 증진, 투자와 투기를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정책 나오는 것들도 보고 또 이런 거 보게 되면 모든 마치 아파트 2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다 적폐로 취급하고, 그냥 뭐 툭탁하면 그냥 적폐로 취급하고, 그러면 정작 가난한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통해서 집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모든 시스템이 차단돼 버립니다. 이게 모두가 공평한 것 같은데 그 공평과 그 정의와 인권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모두가 가난해지는, 결국 인간이 먹고 싶은 욕구, 더 잘 살고 싶은 욕구,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욕구가 문제인 것이지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일구고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국가를 번성케 하려고 하는 건 그건 죄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정당하게 노력해서 은행의 이자를 통해서 또 국가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주식이나 은행을 사용하고 대출을 받는 게 무슨 죄입니까? 모든 대출을 그렇게 차단시켜버리게 되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부를 창출합니까?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합법적인 수단 안에서 얼마든지 증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투자를 투기처럼, 죄악처럼 그렇게 몰아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금지하는 것도 보세요. 그걸 반대로 돌려서 결국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 그 다음에 돈과 관련해서는 계약들을 함부로 취급한다든가 억압, 착취, 고리대금, 뇌물, 소송 남용, 매점 매석, 불법적인 직업,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 방탕, 질투, 낭비적인 노름,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바른 사용과 위안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재산 낭비의 행동들. 도박을 해서도 재산이 낭비가 되지만 경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엉뚱한데 이렇게 투자했다가 돈 맡겼다가 돈 다 잃어버리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자신의 돈과 재산을 제대로 잘 지켜내지 못하는 거, 그냥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해가지고 돈을 잃어버리는 거, 이거 죄가 된다라고 팔계명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정당한 그 재산을 잘 보존하는 것도 의무고 더 나아가서 증진시켜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재산을 까먹는다든가 잃어버린다든가, 그래서 가족이 생계의 위기를 겪는다든가, 그로 인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겨야 되는 재산이 줄어버린다든가, 이건 죄라는 거지.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런 진보적 가치와 진보적 경제 개념에다가 이 8계명을 대비하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특별히 재산과 소유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26장에 보게 되면 성도의 교제 부분인데, 성도의 교제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라는, 하나는 신비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모든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교제를 기독교로는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재산을 팔아 나눠줬다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금지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부 행위를 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조차에서도 성도들로서 그들 상호 간의 교제는 각자의 재산과 소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나 소유권을 빼앗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근데 특이한 것은 돈을 재산과 소유라고 말합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권리나 소유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개가 같은 게 아닙니다. 같으면 그냥 하나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약간 다른 것이에요. 재산과 소유권. 그래서 우리 보수신앙에 있어서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부도 자기 거고 사유재산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재산으로 취급해 줍니다. 그래서 부를 두 개로 나눠줍니다. 자기가 노동해서 얻은 재산과 상속을 통해서 얻은 재산에 대한 부분을 함께 포함해서 사유재산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갖다가 자기 살아 생전만 사용하고 나중에 죽을 때는 국가에다가 귀속시켜라, 이런 공유 토지 개념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런 부분들은. 성경은 분명히 사유재산을 보존하고 있고 그 사유재산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프랑스 신조, 벨직 신조,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늘리라는 것이다. 또 재산의 공유와 혼란을 일삼으며 정의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이러한 제세례파는 우리는 분명히 거부한다. 제세례파들이 주로 그런 식의 공산주의적 그런 윤리관과 재산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러면서 그러한 개념들은 철저히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다가 그 103회 합신총회 선언문을 실어드렸습니다. 이번 합신총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의문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소절. 한국교회는 전국 이래 최초로 신앙을 부인하거나 투옥을 각오하지 않고는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발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진보당과 보수당에 대한 그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그래도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정당들이 기독교적 가치와 기독교적 윤리를 공격하거나 침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분명하게 좀 대놓고 드러나진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 적어도 보수교회 장로교회 성도들은 진보 정권과 진보 정책을 함부로 선거를 한다든가 함부로 거기에 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의식을 가지고 두려워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단 총회 선언문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면 한국교회는 건국 이래로 최초로 신앙을 부인하거나 감옥에 갇힐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지금 돌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 정책이 그토록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돌입해 있다는 것을 총회적 결의를 통해서 선언했어요. 한 개교의 목사님이 선언한 게 아니고 잘못된 그러한 진보적 정권과 정책들이 교회를 이렇게 위협하는 상황으로 돌입한 상태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적어도 과거에 김대중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는 이렇게까지는 심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침묵하고 그래도 교회가 지켜보면서 진보 정당들이 세워졌을 때 표를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선언문이 쏟아졌는가? 중간쯤에 보니까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러나 정부나 국회와 언론까지도 모든 영역에서 사상, 언론, 행동으로 오랜 역사 가운데 형성된 민족 정신을 파괴하는 삶의 양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금 진보적 정권의 이러한 정부의 행태와 또 정책적 활동들은 모든 이러한 그 부분들을 동원해서 시민들과 교회가 삶을 지켜가는 이 양식들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문장에 보게 되면 위정자들은 자유라는 개념을 오해하여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가치관이나 행동을 차별받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종교와 교육 현장과 가정에서도 국가가 정한 가치관을 강제하려고 한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의 원칙을 깨고 가정을 파괴하는 시도들이 강해지고 인권을 편향적으로 잘못 옹호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이념들이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형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교단에서 이제 이런 선언문이 나오게 되면 우리 성도들 안에도 진보적 정권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제 목소리가 아니라 적어도 보수교단이 현 정부에 대해서 이런 판단들을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정책에 북한과 남한의 그런 어떤 통일 정책에 또 어떤 이러한 일반 개별적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개별적 판단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주장한다든가 그건 목사님들이 잘못 본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시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혹 본인의 생각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보수적 장로교회는 총회의 결의를 법적 결의로서 그렇게 함께 존중하는 것이 장로 정치인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명백하게 잘못되지 않았으면 함께 존중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현 정부의 일반 시민적 정책과 교회 정책을 판단했을 때 이렇게 위험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까지 국가 법을 통해 가지고 시민사회와 교회의 윤리를 위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동성애 풀리게 되면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소아성애제 다 풀리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죠.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세워지게 되면 돌이키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엊그제 인천에서 동성애가 벌어지면서 목사님들이 수갑 채워져가지고 잡혀가고
교회에서 전도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고 그러면서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고, 우리나라가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왜 총회의 결의가 국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염려하면서 진보 정부와 진보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시민을 위협하는, 시민 사회의 삶을 위협하는 이런 정책을 지속한다라면 교회는 강력하게 저항하겠다라는 하나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선지자적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윤리에 대한 부분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이제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쳐서 우리 시대의 이러한 기독교적 윤리, 또 사회적 윤리,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판단을 잘 해야만이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선거해서 잘못된 정책을 만나게 만들게 된다면 국가도 망하게 되고 교회도 망하게 되고, 결국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을 짊어지게 될 새로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의 시대가 돌입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지난 100여 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윤리의 공격들을 받고 있고, 또 교회적 핍박들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적어도 공산주의 시대와 일제시대에 핍박을 받을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공산주의 자들에 의해서는 핍박을 받았어도 같은 국가의 시민들과 백성들을 통해서는 핍박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같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라고 하는 시민과 정부와 정책들을 통해서 교회가 전도도 하지도 못하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인권차별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든 종교적 행동들을 차단시켜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와 이런 모든 소수적 활동들을 존중하고 법으로 확정하고, 오히려 다수들의 인권과 다수들의 그러한 그 정의에 대한 문제들은 완벽하게 차단시켜버리고, 인천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구, 대전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 시발점이 바로 서울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종교 분리의 원칙에, 헌법에 정해놓은 원칙조차도 지켜주지 않는, 적어도 국가는 교회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관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법이 정해놓여 있는 원칙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 교회도 국가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법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법에 대한 크리스찬들의, 또 일반 시민들의 잘못된 어리석음의 이러한 그 행동들이, 촛불 집회라고 하는 법적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극단적 감정적 행동들이 결국 이 사태까지 이르게 되는 시발과 촉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정자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당이든 보수당이든 함부로 끌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법적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되고, 그 법이 허락한 모든 정당한 그 반대적, 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다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법적 보호장치는 그 어떤 시민 세력과 그 어떤 국민적 그러한 지나친 저항이라든가 지나친 그러한 압력에 의해서도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 법의 보호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시대의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해서는 과거를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어떤 잘못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문제 때문에 또다시 지금 진보정당에 대한 탄핵 목소리들이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잘못만 되면 무조건 탄핵으로 해결할 겁니까? 뭐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수준 국가예요? 결국 혼란이 가중에 가중을 더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결국 내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국가적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윤리적 이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윤리적 문제들의 결국 마지막 적용점에 이처럼 총회적 결의가, 국가에 대해서 이토록 염려한 총회적 결의는 근래에 50년 이내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합심교단에서 이게 나왔고, 내년 후년이면 이제 나머지 다른 교단들도 앞다투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비슷한 선언문들이 합동에서도 나오기도 했고 저희 교단에서 나오기도 했고, 도대체 진보정당이 뭘 했길래 이런 엄청난 장로교단들의 이 50년, 6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국가에 대한 이 강력한 저항에 대한 비성경적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문을 교단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받게 되었느냐. 장로교회의 결의는 하나님의 뜻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칼빈주의의 그 윤리가 우리나라를 구하고 유럽을 구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감리교라든가 이런 다른 분파에서는 이것이 세속주의와 금욕주의가 섞여 있는 윤리적 판단이기 때문에 잘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 보수주의적 윤리의 마지막 판단은 그 국가가, 교회가 망하거나 바르게 서는 가장 결정적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결의와 총회의 결의가 어떤 게 나왔는가를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결의라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교회를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위급한 사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